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같은 맥락의 책으로 보고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난 헬라인의 의사로서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치 종군 기자처럼 아주 성실하고 상세하게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이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 실제로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어느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높은 관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전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부활, 승천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서자 누가는 주님의 승천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됩니다. 사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마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서 긴 다락방 강화를 베푸실 때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는 곁으로 와서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켰는데요, 바로 이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이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건이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주님을 향해서 증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흔히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이 불의 의미로부터 성령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잠시 살피겠습니다. 불의 의미는 보이는 불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이는 불로 역사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 불은 내면을 태우는 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의 특징은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태우면서 모든 불순물을 불사르는 그런 속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있을 만한 그런 불순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순물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참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불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또한 유무형의 여러 가지 우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우리의 이 이성은 바르게 이치를 따지며 바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성입니다마는 우리의 이성마저도 희미해져 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마저도 온전하지 못하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죄성과 또 타락해서 희미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불경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불순한 마음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에 이러한 불순함과 불경건함을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순전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더 우위에 설 것이냐, 이렇게 도토리 기재개와 같은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는 마음속 뿌리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오직 주님 외에는 그를 통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순전한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몇 날은 계산해 보면은 약 10일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이때 당부하신 지 몇 날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열흘간의 시간이 여기 이 몇 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곧 이 중요한 주님의 선언에 제자들은 가장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윗처럼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사상은 무엇입니까?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지상에 구김살 없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토피아 사상인데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여기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왕으로 역할하시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밝히듯이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아무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모르는 방식으로 오직 성부의 주관하에 있는 방식으로 그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종말의 날, 즉 인자의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과 시를 밝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 누가 그렇게 말하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서는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이 안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평생 동안 할 일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즉 주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남은 생의 전체가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되도록 구하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